제가 시작하면서 조금 웃길 만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1980년대에 저는 군인을 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군 생활을 안 했는데 80년대 군에 갔다 오신 여기 선배님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더라고요. 아마 논산의 연무대에서 훈련소에도 계시고 또 한 6년 동안 좀 근무를 하셨나 봐요, 군에서. 근데 그분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 너무 정말 웃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곳에서 이 주말이 되면 이 병사들한테 방송이 나온대요. 방송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내무반으로 아마 방송이 이렇게 울리겠죠. 자, 오늘 종교 환자들 모여라 이렇게 나온대요. 종교 환자들 모여라.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종교 환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차저차 하다가 좀 늦으면 다른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일 때 인원이 딱 되면 잘라서 옆으로 가라. 인원이 되면 잘라서 옆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 드리고 천주교 가서 예배 드리고 불교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임들이 뭔가 질문을 하고 너 종교 뭐야? 이렇게 물으면 이 병사들 중에 이렇게 매일 주말이면 가는 병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 종교는 귀천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귀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저는 귀천불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모일 때마다 인원이 차면 잘려서 다른 데로 가고 자기들끼리 소식을 전한대요. 야, 거기 갔더니 오늘 불당을 뭐 드리러 그 불당에 갔더니 제가 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갔더니 야, 빵을 이만 큰 거 줘. 야, 교회 갔더니 맨 큰 줬는데 이쪽으로 가자 해서 옮겨 다니고 그러기도 한대요. 먹을 게 얼마나 귀한지 군 생활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 했죠. 3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또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교 환자들 하는 것도 웃겼고 기천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웃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조금 그냥 웃음으로 좀 시작하고도 싶지만 이 종교들 중에서 가장 큰 특징,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럼 부활이에요, 부활. 다른 종교에서 부활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환생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은 내가 부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팠던 사람은 내가 안 아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은요, 핵심이에요. 그 뿌리고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가짜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 계속 이어서 선택을 했는데 이 내용과 부활의 내용이 오늘 잘 어우러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좀 한 구절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 구절이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질 만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18절입니다. 18절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 도대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걸까?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무엇이 없는 걸까? 제가 이것을 그냥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이 본문 속에서 그런 부활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부활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건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읽은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앞에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에서 그 비유를 궁금하니까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그렇게 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라고 제자들한테 그걸 풀어줘요. 자,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씨를 뿌렸는데 네 곳에 떨어졌어요. 자, 첫 번째는 어디예요? 길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가 말씀이 듣고 마음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순간 마귀가 그걸 듣고 마음까지 못 가게 확 하고 빼앗는 것. 이게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는 그런 비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겠죠. 또 13절에 가서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야, 이게 말씀이야? 오, 되게 기쁘고 좋아요. 야, 이거 굉장히 귀한 거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왔냐면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랬을 때 곧바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말씀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14절에 가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항상 듣는다는 건 뭐냐면 행동을 수반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듣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행동까지 옮기라는 얘기예요. 행동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까지 옮기는 모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매를 못 맞아. 결실하지가 않아.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쭉 자라서 줄기에서 잎에서 열매들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실을 못 해. 왜 그럴까? 보니까 이생의 염려. 이 땅. 여러분 이생이라고 표현한 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생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우린 뭐 믿는 자들은 알고 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 염려를 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 재물. 재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어요? 혹시 들고 갈 수 있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도전하는 게 하늘 계좌에 이 보물을 쌓아라 라는 거죠. 못 가져가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 때문에 재물에 관심이 많은 거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향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즐거움. 우리 즐겁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즐겁게 살아야죠. 근데 그 즐거움이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 혼자 즐거운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은 듣고 행하려고 하지만 행하기도 하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야,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인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이게 가장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어때요? 나머지는 좀 소수예요. 사실. 근데 이 부분만큼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동을 하면서도 순종을 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열매는 못 맺는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좋은 땅에 심겨진 것. 거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듣고 지키는 자를 좋은 땅에 심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까지 해야 돼요. 인내를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잘 참아내면 그 다음 결실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말씀을 전해준 이유는 예수님께 이 말씀 비유로 전해준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걸 바라시겠어요? 야, 너 바위 위에 이 씨가 떨어진 자처럼 살아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자처럼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 한 구절 아까 읽었던 그 한 구절 뒤에 부분을 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1절인데 간단해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계신데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조우하라는 거죠. 만나라는 거잖아요. 서로 만남을 가져라라는 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금 이 사람들이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이거를 행하려 하는 그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걸 두 글자로 청종이라고 해요. 청종, 들을 청, 조칠 종, 따를 종, 청종. 그러니까 지금 청종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에요. 혈연 가족이 따로 있고 믿음의 공동체인 가족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서로 믿는다면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연 관계를 좀 뛰어넘는 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좀 주의해봐 라고 하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다 뺏길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있는 자예요. 그것을 하는 자는 더 받는 거야. 근데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 마귀의 때 뺏기기도 하고 시련을 당할 때 등 돌리기도 하고 또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그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까지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말했듯이 역시 내 형제 어머니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같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씨 뿌리는 비유와 뒤에서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이 왔지만 이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건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걸 알면서도 이것을 잘 행하지 못할까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되고 싶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인지 다 알면서도 우리는 잘 못해요. 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것을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올 건데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제자들은 그 전에 우리가 이 제자들의 행동을 너무나 잘 알지만 잘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믿었으면 돌아가실 때 왜 도망가요? 왜 부인해요? 잘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냐면 살아나신 후에야. 이거 부활이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게. 그 사흘이 어떤 사흘이었어요? 죽은 그 사흘. 그리고 다시 짓는다는 건 살아난 거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우편에도 계신다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그것도 기억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서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할 수 있죠. 믿으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생에 염려하고 재물 갖고 관심 갖고 향락을 즐깁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믿는 것처럼 이 부활이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52년생이에요. 나이가 꽤 되셨겠죠 지금. 지금도 아마 사역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어요. 그리고 기자를 했어요. 법률 관련된 기자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라는 걸 증명해 보고 싶었어. 왜? 자기가 똑똑하잖아. 그죠? 그래서 영화도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파헤치다가 부활은 사실이다 하고 믿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여러분 다 조사하고 여러분 그러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목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다니시다 보면 길에 이렇게 현수막 걸리는 거 보시죠. 이 사거리에서 혹시 오토바이와 새벽 몇 시경 사고를 보신 분을 찾습니다. 보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격자가 나타나면 사건이 쉽게 해결이 돼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에 관해서 그렇게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부딪혀서 본 사람을 목격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읽으십시오. 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50몇 절에 해당하는 그 15장을 다 읽으면요, 웬만한 궁금한 것들이 해결이 돼요. 거기에서 목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뒤에 가서도 그 목격자가 있어요.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여성분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있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봤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두 번째 목격자가 나옵니다. 안 믿어요. 그걸 안 믿고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둘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눈으로 가서 직접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시기 전에 길을 가는 두 제자가 또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목격자인데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줬더니 그때서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여 기뻐서 갔던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제자였어요. 이것이 세 번째 목격자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12제자들에게도 역시 나타나서 내 손에 못자국,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라까지 했던 그런 목격자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또 다른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청년, 자기가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 누구냐면 목격자예요.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도록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이 살아나신 사건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활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와 부활하기 전의 몸을 비교해 보면 돼요. 다른 점과 동일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다른 점은 뭐냐면 부활체는요, 이제 부활한 몸을 얘기해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대로 먼저 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얼굴과 몸의 모습은 제자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모해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던 두 제자도 몰랐고 여인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인이 이 한 막달라 마리아는요,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빛이 나거나 아니면 주님의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힘든 모습이 아닌 뭔가 좀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다는 게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죽지 않아요. 누가 해칠 수 없어요. 그 다시 육체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누가 해칠 수가 없고 그대로 이제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증명해주는 말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계시록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자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어. 근데 지금은 죽지 않고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몸이 된 게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했던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시 후에 동일한 점은 뭐냐면 음식을 잡수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음식도 먹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설명한 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만 대략적인 특징만 묘사할 수 있는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만 좀 묘사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모습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바로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나는 내 몸은 어떤 몸으로 될까라는 것을 아까 추천해드렸던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래서 잘 비교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몸과 미래의 몸을 보면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고 미래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몸은 욕된 것이고 미래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현재의 몸은 약한 것이고 미래의 몸은 강한 것이에요.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미래의 몸은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다. 그렇다고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듯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요. 어떤 모습인지는 사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신비죠. 그 다음에 현재의 몸은 흙에 속한 자고 미래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고, 현재의 몸은 죽을 것이고 미래의 몸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부활의 두 가지 경험을 또 이해가 잘 되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부활의 두 가지 경험은 뭐냐면, 하나는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일,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믿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 장사예요. 죽었다가 사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냐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죄인만 죽는 곳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걸 믿을 때 내가 대신 십자가에 지지는 않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의롭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을 살려요? 그냥 죽이는 거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들도 의인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침례라는 게 우리가 세례로 그냥 물만 이렇게 얹어서 하는 게 아니라, 침례라는 게 물속에 그대로 잠겨서 장사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의롭게,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계속 이런 믿음의 어떤 그 경험을 하면 너네는 의롭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다, 그리고 이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두 가지 경험 중에 첫 번째예요. 또 하나의 경험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경험은 예수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재림.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죽었지만, 육체는 죽었죠.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가 깨어나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부활체처럼 그보다 더한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삶에서 힘들고 고된 일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견디고 기쁘게 가는 것,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증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만 받는 걸까요?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서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27,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7, 29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심판을,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뭘까? 선한 일은 착하게 사는 거, 남을 돕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인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의인답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남을 돕고 선한 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남을 괴롭히고 살인한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영생과 영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벌을 주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영벌은 도대체 누가 받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전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이, 나의 가까운 이웃들이 영벌을 받는 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누가 원하겠습니까? 선한 일은 우리가 착하게 뭔가를 행위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려고 아둥바둥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새롭게 되어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활은요,
불신자건 신자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죽는 건 정해졌고 그 후에는 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심판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가르침대로 살아간 자, 의인답게 살아간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를 악한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영벌에 처해지리라. 이러한 부활에 관한 성경은요, 이 부활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내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제 부활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여기 세종에 있는 한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하고 저희 아내가 갔어요. 근데 한 자매가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자매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았는지 아십니까? 80번 받았어요. 여러분 80번 받는 사람이 흔하지 않대요. 근데도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 좀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될까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사실로 믿기 때문에 그런 고통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겠습니까? 야, 너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내가 너를 따라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근데 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냐? 너 어떻게 그런 아픔 속에서 이겨내냐? 그럼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 저거 사실이구나. 너가 믿는 게 진짜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가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물론 부활절이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부여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의 기반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기반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사실의 기반이 약하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마음의 기반이 약한 거예요. 자꾸 이것을 떨쳐내고 걷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것 때문에 이걸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기반이 약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청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결실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도 기도 부탁이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결실하는 자 열매 맺게 해주세요. 다른 것 사실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장 기쁜 것 같아. 근데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부활 신앙을 갖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까? 항상 힘이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 말씀으로 오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한 달이 저에게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달이에요. 제가 이래서 재정 보고를 안 넣은 거예요. 근데도 이 부활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준비해가면서 그것까지 거 없으면 어때? 그거 없으면 어때?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면 되지.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재물에 관한 염려 뭘 할 필요가 있겠어요? 숨을 쉬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지. 입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되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힘있게 기쁘게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활 신앙을 다시 부여잡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우리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